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리가 가리키는 궁극의 목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야기를 기초하여 설명합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면 6.25 전쟁 중 흥남에서 피난민을 배에 태워 부산으로 내려온 흥남 철수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공산 정권을 피하여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면서 필사적으로 미국의 병력 수송선을 타야 했습니다. 배를 탄 사람은 자유와 생명을 얻지만 타지 못한 사람은 공산 정권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절규와 눈물로 생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앞날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타날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여 땅에서 대환란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데려감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누군가, 아내나 남편 혹은 자식, 부모 또는 사랑하는 연인 누군가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통하여 승천을 준비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네 곳을 지난 후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여정에 대환란을 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신앙의 단계를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여정의 문장, 첫 문장,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열왕기하 2장 11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김장을 담그고자 할 때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고 그릇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 배추 속을 넣고 김치에 넣음으로 드디어 김장을 마쳤다. 이 문장에서 김장을 담그고자 할 때라는 첫말과 김장을 마쳤다라는 말 사이의 모든 행위와 일들은 김장을 마치는 데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 필요한 과정이 충족되고 완료되어 김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1절의 말씀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는 11절의 말씀 사이에 있는 일들, 곧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여정은 승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록된 문자적 여정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여정은 상징이며 그 상징에 승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명칭이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이 여정의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칭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처음 그 명칭을 사용되거나 해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정이 시작된 길갈의 영적 의미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길갈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야 하는 것을 뜻하며 그 방법으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의 성경적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벗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원하는 모든 욕과 정욕인데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게으름이나 시기, 질투, 음란 등등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몸이 원하는 부정적인 정욕도 있지만 착함이나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란 몸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모든 언행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선 성도로서 승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생활 속의 모든 언행에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욕망이 제거되어야 함을 엘리야의 길갈 여정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두 번째로 간 곳은 베델입니다. 성경에 처음 설명된 베델의 의미를 보면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베델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찾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탄에게 빼앗겼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한 빼앗겼던 소중한 존재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인도하심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승천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올 때 비로소 소중한 것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사, 목사와 같이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법 아래서 부귀영화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 성령의 법 아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나 부귀영화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은밀한 사랑은 한마디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자기 유익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나온 귀한 성도들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세 번째 방문한 곳은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입니다. 여리고의 명칭은 저주받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처음 저주받은 존재를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사탄입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같이 사탄의 세력을 확장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이 어둠 온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대로 성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주일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곧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로 기도해도 무응답이 당연히 여겨진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그 싸움에서 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가?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방법에서 그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없이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 소리를 지름으로 무너지고 정복되었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없이 행하고 외쳐 기도할 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어려운 환경도 해결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사람의 상식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성도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리쳐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기도만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미 사탄에게 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마지막 여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넜더라. 이 말씀에서 요단강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을 디딜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의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대로 강물이 강둑까지 가득히 차서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소용돌이 치며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면 쓸려가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당연히 물에 쓸려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저없이 강물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단물에 발을 딛고 선 그 제사장의 영적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동시에 자신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이 그 의심과 두려움의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승천하여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이 상징하는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는 성도만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승천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승천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유황불에 타는 듯한 고통과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듯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오직 엘리야의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며 이기는 자만이 승천하여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길갈이 상징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 베델이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오는 자, 여리고가 상징하는 저주받은 사탄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 그리고 요단강이 상징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를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에 주신 모든 약속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는 기쁨과 즐거움, 모든 일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심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선택이 주어질 때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선택, 세상에서 나오는 선택,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택을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승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